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형상 중에 하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창세 전부터 가졌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비한 사귐이었고 사랑의 사귐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친밀한 사귐을 가짐으로써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이 진정으로 복스러운 만남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위해주며 서로에게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냐면 빛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4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유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까지 치시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빛을 옷으로 입으신 분이시다.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빛 자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빛인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편 1절 말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 27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친밀하게 사귐을 이루시는 그러한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나는 그런 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도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한 것이라. 어떤 흠결도 없는 거룩하신 빛 그 자체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빛이신 하나님과는 달리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에 쉽게 오염되고 어둠에 처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와 어두움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영적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출 수도 없고 생명의 빛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풍성함과 진리의 빛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귐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재자이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탐을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짐승이 대신했습니다. 짐승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로 정결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일시적이고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하나님, 성도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우리는 가슴을 찢는 고통 중에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맡긴 하나님과의 탐이 헐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사함에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를 말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 죄 안 졌어? 나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우리 영혼을 얼마나 잘 살피십니까? 자, 6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또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냥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주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시고 다시 화해의 손길 내미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해진 유일한 길은요, 오직 예수의 피뿐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명이나 어거지나 고집으로 내 죄의 문제가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이세의 권세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대 말씀 그대로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질투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리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로막히게 하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가 있거든요. 우리 늘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죄 용서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도 나 죄 안 졌어, 내 뭔지 줬다고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취해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그러면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잖아요, 감옥에. 그런 것처럼 죄라는 감옥에 우리 구속이 됩니다. 갇히게 돼요. 뻔뻔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잘 갇힌지도 몰라요.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내란죄를 안 졌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처에서 고발장에 뭐라고 써냐면 확신범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제가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안 졌다고 뻔뻔하게 구는 거죠. 온 국민이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 앞에 그렇게 목을 곧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형벌만이 그의 받을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주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능해지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딱 가로막힙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요,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친밀하게 사귀고자 할 때 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게 친밀해집니까? 먼저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행동을 되게 취합니까?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러죠?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식사 한 끼를 만약에 하나님이 너 나한테 나하고 함께 식사하고 싶으면 나한테 돈 좀 내야 돼.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식사 함께 하려면 너 나한테 돈 내야 돼. 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하나님께 돈을 내야 될까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재판을 받느라 돈줄이 말라서인지 340억 원은 내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의 형사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과 점심을 같이 먹는 자선 경매는 20년 넘게 큰 인기를 끌다 2년 전 종료됐습니다. 버핏의 투자 조언을 들으며 식사하는 비용은 고가에도 매년 신청자가 몰렸는데 마지막 경매에선 246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밥 먹는 비용은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돈 14억 원을 내고 오찬을 원하는 한 기업인의 부탁을 거절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2,500만 달러, 적어도 340억 원은 내야 자신과 식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들의 후원 상황을 공개하며 700억 원 정도는 지원해야 매우 기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남세 공약을 내세워 유명한 투자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얼마 내야 한다고 해요, 지금? 240억 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간 그렇게 모임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요, 한 수 더 뜹니다. 나하고 밥 함께 먹으려면 340억 정도 내야 된다.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조언과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돈을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 것일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 한 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자 할 때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 아들아 어서 와라.
사랑한다. 내 딸아 어서 오라 하시며 환대해 주시고요.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한 진짜로 우리 인생을 위하시는 조언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매 순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엄청난 비용의 식사와 교제와 사귐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거저 다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무엇을 아까워하겠는가? 여러분, 아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의 조언, 진정된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70편 27편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귐이에요. 바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계속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반영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서 하나님 마치 우리를 친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주시고요. 당신의 속 비밀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르 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귐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낯설고 물설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긴 했지만 아직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땅을 잘 지켜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 땅에 머물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갔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빼앗기지 않게 하셨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내한테도 참 남자로서 염치 없는 말을 하죠. 여보, 당신 너무 이쁜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봐도 너무 예뻐. 그래서 분명 내가 다른 지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고 싶어 할 것 같아. 말 그렇게 되면 나는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할게.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제로 믿음 없는 모습, 또 사라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곧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온전히 신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제게 뭘 주시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요. 우리 집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 그냥 그를 내 양자 삼아가지고 그렇게 내 유산도 남겨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손을 번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를 만나주니까, 사귀어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계속 사귐을 가지면요, 우리 믿음이 맨 처음엔 어설펐다가도 계속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술수하기까지 해요. 사라가 여보, 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내 여종인 하갈에게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약속도 이미 받았잖아요?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을 통해서 예쁜 아들 낳게 해주실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때는 이때다 하고 덜컹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이 임신해서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중동 분쟁의 씨앗이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끼리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신앙의 씨앗이 나중에 엄청난 그런 일들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도 아직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99세. 아브라함 99세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면서 이름도 고쳐주시죠. 앞으로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너를 부르게 될 거다. 이런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당시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자, 창세기 18장 보여주세요. 18장 17절. 거기서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남을 갖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전송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10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런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아들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자, 20절.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밀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던 10절의 그 말씀. 그 뭘 숨겨왔냐면 20절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얘기해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같이 읽어요.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 죄악의 그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까지 들렸다 이 말이죠. 그 죄악에도 소리가 있나 봐요. 하나님 그 죄악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울부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서 지금 가보려고 한다. 현장 답사를 하려고 한다 하시는 거죠. 현장 답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브라함 정신 번쩍 들었어요.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죠? 소돔에 룻이 살고 조카 룻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이죠. 롯이 살고 있죠. 롯과 롯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각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내 조카 롯이 죽겠네. 롯도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죠.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요, 의인 50명 있으면 거기 소돔 고모라에 멸망시킬 계획을 좀 보류하시겠어요? 감히 누구 앞에서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부탁한다면 내가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러면 봐주지. 내가 심판을 보류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쭉쭉쭉쭉 해가지고 계속 내려갑니다.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누구를 또 천사를 통하여 찾아가시죠? 롯을 찾아가요. 남자 모습을 하고 찾아갑니다. 천사가. 그런데 그 동서남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남자, 롯에게 그 남자, 너희 집 찾아온 남자 우리가 상관하겠다. 내보내라.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악 속에 빠져있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의 현장을 친히 탑사하시고 다 상황을 살펴보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기에 들었는데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서 그 심판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유는 롯이 우리 빨리 피해 나가자 할 때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죠. 그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농담으로 여겨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는 소용을 피해서 가는데 되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친밀한 사귐의 아브라함을 보시고 당신의 1급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 덕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아브라함 덕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친밀한 사귐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적 비밀은 바로서께서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비밀적 비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들어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 있었다. 근데 이 비밀은 이제 마침내 온 세상에 다 공개가 되었다. 그 비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 죄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장애가 되는, 하나님과 관계 장애가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이루게 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을 통한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복스럽게 사실은 우리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주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제거하심으로써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죄 없어. 우리가 뻔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령님의 감동과 임재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죄가 생각나거든 우리가 서슴없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씻겨 주시옵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회복해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더욱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룬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날로 세워져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근거한 복된 사귐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귐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